그래서 오늘부터 해탈에 매입하려고 합니다. 그 사이트에 해탈에 매입하는 거 아시나요? 예. 이제 혹시 모르는 분 계시면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그 초기 화면에 그 해탈의 지도가 있어요. 그 중요한 지도인데요. 우리가 초기 경전에 84,000 경전을 보면 너무 자세하고 완벽하게 나와 계십니다. 그런데 대다수의 우리들이 경전을 다 본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다 보셔도 다 본 분도 여기 꽤 계셔요. 다 봐도 잘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걸 하는 거냐면 해탈의 랩에서는 숲을 먼저 만드는 겁니다. 그 숲을 보고 강론으로 들어가면 쉽지요. 전체 여정을 먼저 이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탈의 지도 공부하시게 되면은 곧 머지않아 전체 여정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공부가 쉬워요. 안한존자님 말씀으로 갈게요. 안한존자님께 누가 여쭙습니다. 해탈이 어렵습니까? 하니까 이해하는 데까지가 어렵지 해탈은 쉽다. 전체의 깨닫는 방법을 이해하는 게 어렵지 그거를 이해하면 그 다음은 쉽다. 안한존자님이 그러셨듯이 전체 여정이 일단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해탈의 지도를 시작을 했는데요. 하루에 하루에 한 분량씩 올라오니까 여기 순일이도 바빠서 해석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문 때마다 시간을 내서 해석을 좀 할까 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해석을 하는 본문들을 할 거고요. 또 하나는 홈페이지에 보면은 계율과 주로 보시에 대한 운동을 시작했어요. 계율을 이렇게 지키니까 오늘 뭐 이렇게 아주 기분이 좋더라, 뭐 좋은 일이 생기더라, 보시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남을 혹은 어떤 지렁이를 도왔더니 살려줬더니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흐뭇하고 행복하더라. 또는 자비의 마음으로 이렇게 시방까지 성냄이 없는 자애로운 마음과 미워함이 없는 연민의 마음으로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돌멩이까지도 사랑해야지, 무정물까지도 그렇게 시방으로 하고 났더니 너무 행복하더라, 자비로워지더라 스스로. 그런 얘기들 있죠. 행복을 주는 사람은 행복을 받게 됩니다. 행복한 사람이 남에게 행복을 주겠지만 자기가 행복하지 않아도요, 남에게 행복을 주면은 곧 자기도 행복해지듯이.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루에 이렇게 했더니 참 좋더라. 이런 것을 홈페이지에 마음대로 올리실 수 있게끔 이제 만들 거예요. 처음에 부끄러울까봐 익명으로 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운동을 시작하려는 이유는 경전의 이해와 더불어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실천을 하게 되면 빨리 행복해지고 공부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 누구나 아는데 경전 공부를 오래 하고 실천을 조금 더디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실천도 조금씩 같이 하게. 그런데 이걸 왜 홈페이지에서 하냐면 혼자 가까이 해 나가려면 좀 외로울 수 있어요. 근데 같이들 거기에 말씀을 올리고 하면은 서로 시너지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종교를 막론하고 그 운동은 지구에 구석구석 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그 해탈의 맵에 그 홈페이지에 실린 것 중에 첫 번째입니다. 도반 사이프다여 열반이라고들 합니다. 도반이여, 도대체 어떤 것이 열반입니까? 도반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 이를 일러 열반이라 합니다. 도반이여, 그러면 이런 열반을 시연하기 위한 길이 있습니까? 네, 그것은 팔정호인이 바른 견해, 바른 사유,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직업, 바른 정신, 바른 사티, 바른 사마디, 이것이 방법입니다. 이렇게 그 사리자 존자님이 답을 하셨습니다. 자, 정리하면 해탈은 무엇이 해탈인가요?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그렇게 하려면 방법은 무엇인가요? 팔정도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이것이 보통은 뭐지요? 보통은 우리 오늘 예고했듯이 사성제예요. 사성제가 정확한 거지요. 그 사성제 중에 맨 이 앞에 세 개는 보짐멸은 깨닫는 이치, 도는 팔정도 방법입니다. 깨달으려면 이치와 방법이 있어야 되죠. 이치만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 사리자 존자님은 사성제의 고진멸이라는 이치를 한 말씀으로 정리했어요.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리고는 방법은 팔정도다. 중요하지요. 우리가 깨달음이란 무엇일까 하면은 여러 다른 답들을 할 수 있을 건데, 부처님, 여기 사리자 존자님도 그러셨지만 실제로 부처님께서 쌍유가 니카야에서 그러셨지요. 깨달음은 탐진치의 소멸이다. 그냥 한마디로 그겁니다. 이것을 잊지 않으면 깨닫지는 못하더라도 만약 공부를 지어가면 점점 높은 층차의 존재가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 높은 신들이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그 탐진치가 소멸이 쉽지가 않다. 그래서 방법은 팔정도다. 먼저 이렇습니다. 탐진치를 그냥 소멸하려는 분들은요, 너무너무 힘들게 불굴의 의지로 그걸 소멸하러 갑니다.
그런데 탐진치를 행복하게 소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팔정도입니다. 팔정도는 어렵게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나날이 행복하면서 그 마지막 팔정도의 사마디가 돼서 사마디 자체가 행복입니다. 그렇게 행복하기 때문에 소멸하러 합니다. 더 행복해지기 위해서. 이래서 안구따라 니까야에서 사마디를 닦은 자는 행복하게 해탈하고 요번 생에 해탈을 못하더라도 행복하게 살다가 다음 생에 해탈한다. 그런데 사마디가 안 돼서 윗바사나만으로 불굴의 의지로 탐진치를 소멸하려고 하면 힘들게 공부된다. 그 이유는 행복하지 않은데 억지로 탐진치를 소멸하려니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같이 함께 쌍으로 닦으면 행복하면서 쉽게 깨달음의 길입니다. 자, 여기서 탐진치의 소멸 중에 성냄과 어리석음의 소멸을 하자 하면은 대다수가 우리가 아마도 공감을 할 겁니다. 그런데 탐욕의 소멸은 그건 좀 그렇다 라고 할 겁니다. 실제로 부처님께서 제가자에게는 탐욕을 인정하셨습니다.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여기 처음에 탐욕을 어느 정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탐욕이 너무 커져갖고 탐욕에 강요된 사람이 있다. 더 나아가 탐욕에 완전히 동요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부류가 있는데요. 탐욕에 완전히 동요된 사람은 자신을 불태웁니다. 괴로운 불, 다른 이들도 불에 타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 있게 되면 세상은 금방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 셋 중에 탐욕을 어느 정도만 가져라 이러신 겁니다. 그러자 제가에선 이런 의문이 듭니다. 탐을 많은 걸 갖고 싶은데 조금만 탐욕을 갖고서는 어떻게 많은 걸 갖습니까? 하자 부처님께서 오히려 탐욕을 조금만 갖고 분발을 하면은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힘, 영향력입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다 이러셨습니다. 이것은 만일의 본문으로 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생략하지만요. 돈 갖고 얘기한다면 재물이라면 재물은 돈은 나쁜 사람, 착한 사람 가리지 않습니다. 분발하는 사람이 법니다. 부처님께서는 해탈하지 못한 존재들은 신들까지도 모두 분발해야 한다고 했듯이 분발하는 자는 재물을 법니다. 그런데 계율을 지키는 사람은 계율 자체가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분발을 하게 된다 그러셨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보시하게 되면 명성이, 좋은 명성이 자자해집니다. 그리고 내가 10%의 일밖에 안 해도 5, 6, 7, 8, 9, 10명이 와서 도와주기 때문에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번외액인데요. 이 세계에서 한번 비유를 해볼까요? 신들의 세계는 먹고 사는 건 분발 안 합니다. 분발을 안 해도 되는데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에 신들이 어느 날부터 모든 걸 가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고에 자기가 더 가지려고 창고에 쌓아놓기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리고 더 나아가 비유컨대 신들이 도둑질을 시작했다고 해보죠. 그러면 그들은 분발 없이 얻을 수 있었던 지천에 깔린 모든 재물과 그런 모든 그 부귀영화가 이제 분발하지 않고는 얻을 수 없게끔 신들의 세계로 그리 됩니다. 비유지만 이것이 실제로 계셨던 게 경에 맨 처음에 이 우주가 생기고 사람들이 생겨날 때에 이 세계에는 쌀나무가 있어갖고 익혀 먹을 필요도 없고 따서 먹으면 되는 다 익혀져 있는, 그래서 사람들이 땀 흘릴 필요가 없는, 수고롭게 돈 벌 이유가 없는 모든 것이 다 갖춰진 사람 세계였죠. 사람 세계. 그걸 어느 날 사람들이 욕심에 의해서 창고에 저장하기 시작하고, 그러자 쌀나무가 이제 익혀 먹어야 되는 거로 바뀌었고, 어느 날 더 나아가 도둑질을 하니까 이제 저절로 열리지가 않고 땀을 흘려 농사를 져야지만 벼나무가 열리고 익혀 먹어야 되는 수고로움이 됐습니다. 요약하면 도둑질을 하니까 수고가 필요 없었던 게 땀 흘리는 수고로움이 생겼다. 이 얘기는요, 우리에게 계율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이 어디 가나요? 도둑질을 안 하는 거는 수고롭게 땀 흘려서 벼나무를 짓는 게 아니고요, 신들의 세계에 가서 땀 흘릴 필요 없이 도둑질을 안 하는 사람은 수고로이 재물을 버는데 땀 흘릴 필요가 없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는 도둑질을 안 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은 돈 벌려고 안 해도 다 생긴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가만히 여기서 정리하면 왜 이런 세계의 법칙이 생겼냐면, 신들의 세계에 처음부터 그냥 이 세계를 다 신들의 세계로 만들어 놓지, 분발할 필요 없이 아까 쌀나무에서 나왔듯이 여기를 전부 다 은근보화로 만들어 놓으면 도둑질이 생긴다 이 얘기입니다. 오히려 거꾸로 도둑질 안 하는 사람들을 신들의 세계에 보내면 그들에게 모든 은근보화가 있어도 도둑질 안 한다는 거예요. 동물들이 살생하는 것은 약육강식으로 죽여야 먹고 살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살생하지 말라는 것은 살생을 안 해야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음을 하지 말라는 것은 색계의 신들은 남자와 여자의 성별이 없습니다. 둘이가 없어요. 이 얘기는 사음이 없다면 색계의 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탐욕이 작으면 이 세계의 법칙은 다 얻어지게 돼 있다. 적으면 존재가 점점 높은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면 탐진치가 모두 헐버지는 적어진 존재들이 더
높은 존재들이 된다. 그래서 탐욕을 조금만 갖더라도 부처님께서 처음에 계율과 보식을 해라. 그러면 분발이 되고, 그리 되면 수명, 용모, 명성, 명예, 행복, 재물, 영향력. 여기서 행복이란 마음의 행복, 즉 재물과 명성으로 얻어지는 바깥의 행복도 얻을 것이요, 바깥의 대상들이랑 상관없는 내 안의 내면의 행복이 있습니다. 탐욕을 조금만 갖고 계율과 후식을 하면은, 신구이 삼업을 잘하면은 행복해진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주위 사람들을 점점 도와가니까 그의 호시는 자비로 변환되는 거죠. 그래서 그는 드디어 행복한 자의 마음은 삼매에 든다. 그는 사마디가 될 것이다. 그리고 존재 차원의 변형이 일어나기 시작할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돌아와서 탐진치의 소멸이 그러면 우리의 삶이랑 모순되지 않다, 이런 얘기입니다. 진치는 성냄과 어리석음은 될 수 있으면 버리려고 노력하고, 탐욕은 작게 한다. 그럴수록 좋다. 그러나 거지로 살라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분발한다. 이 세계에서 분발을 한다. 그리고 방법론은 8정도이다 하신 것처럼 바른 견해, 사성제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부처님께서 정의하셨습니다. 우리가 바른 견해만 해도 한 세 사람한테 바른 견해가 뭔가요? 하면은 다 다른 얘기래요. 그런데 부처님께서 이건 정의를 이미 내리셨기 때문에, 부처님이 내리신 정의는 우리가 바꾸면 곤란하죠. 오직멸도에 대한 바른 견해다 이러셨습니다. 바른 사유, 감각적 욕망에 대한 출리, 벗어나 악이 없음의 출리에 대한 사유입니다. 마음속에 악의 없음에 대한 사유, 해코지 않음에 대한 사유. 자, 해코지 않는 거는 말과 행위로 남을 이렇게 해하지 않는 겁니다. 악의는 행하지는 않고 마음속에 원하는 분노를 품는 거고, 이런 거죠. 첫 번째로 감각적 욕망에 대한 벗어남에 대한 사유는 누군가 이렇게 의문이 들 겁니다. 아니,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우에서 이 세계를 벗어나라고 출리하라고 하셨는데 이 세계의 출리가 더 맞지 않을까라고 한다면, 이것도 부처님께서 정의를 그냥 작게, 아직은 이 세계가 아니고 감각적 욕망만 출리하려고 마음먹으라고 했습니다. 아직은 작게 나오는 이유가 8정도의 공부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바른 사유. 그래서 앞서서 얘기했다시피 욕망을, 탐욕을 어느 정도는 좀 벗어나야지 라고 사유하고요. 마음속에 악의는 품지 말아야지 하고 사유하고요. 정 악의가 혹시 생기더라도 나쁜 마음이 해코지는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의 해로운 구성 요소들을 없애려는 거지요. 이유는 해로운 구성 요소를 갖고서 행복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행복한 요소를 갖고 있으면 저절로 행복한 마음이 됩니다. 해로운 구성 요소를 갖게 되면 해로운 마음,
불행한 마음이 그 결과이기 때문에 행복해지고자 하는 사람 모두는 욕망을 조금 줄이고 마음의 악의를 품지 말고 품었다 쳐도 해코지는 참는 것. 혹시 해코지했다면은 참회해서 다시 되돌리는 것. 이것을 했던 분이 제석천왕 신들의 왕입니다. 이 제석천왕이 사람이었던 시절에 신의 왕이 되기 전에 사람 세계에서 소원했던 게 바로 이거였죠. 그리고 사람이었을 때 해코지했다면 다시 참회하고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되돌아오고 했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제석천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바른 말, 마음속에서 혹시라도 나쁜 마음이 생기더라도 그것을 그대로 나쁜 말로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마음이 비록 그렇더라도 말로 바른 말을 하게 되면은 마음도 바로워진다. 그리고 바른 말은 다 아시다시피 거짓말을 삼가한다. 이간질을 삼가한다. 이간질을 중상모략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도 말로 참는다. 욕설을 하지 않는다. 쓸데없는 잡담을 댈 수 있으면 줄이는 거죠. 그 다음에 바른 생활, 바른 직업을 갖는 겁니다. 바른 정지는 사정근, 유익한 요소들은 키우고 해로운 요소는 없애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유익한 요소가 유익한 마음이 됩니다. 아뢰야식에 저장된 해로운 요소가 해로운 마음이 됩니다.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 안에 프로그램이 깔린 대로 모니터에 출력이 됩니다. 하드디스크에 입력되지 않은 것은 출력이 안 됩니다. 좋은 것만 정보를 입력하면은 좋은 마음이 출력이 됩니다. 바른 사티 생략합니다. 바른 사마디. 이 사마디는 앞에 7가지는 마지막에 사마디를 하기 위한 기반이다 이러셨죠. 비유컨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가 있다면 대학교를 일단 가기 위해서 초등, 중등, 고등에 공부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초등, 중등, 고등의 공부는 모두 대학을 지향하고 있다. 사마디가 돼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서요 다음 장 넘어갑니다.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비코들이여 그대들에게 무의도와 무의도에 이르는 길을 설하리라. 무엇이 무의도인가? 비코들이여 탐욕의 소멸, 성냄의 소멸, 어리석음의 소멸이다. 비코들이여 이르리러 무의란다. 그러면 무엇이 무의에 이르는 길인가? 사마타와 윗바사나이다. 좀 전에 사리자 존자님은 탐진치에 이르는 길은 8정도다 그러셨습니다. 지금 부처님께서는 탐진치에 이르는 길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 그러셨습니다. 두 개를 연결해 보시면 됩니다. 즉
사리자 존자님보다 부처님께서 더 간단하게 얘기하셨습니다. 먼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가 사마디다 이래버리신 거예요. 앞서서 8정도의 8번째의 사마디 하나로 그냥 말씀을 끝내십니다. 탐진치를 소멸하려면 사마디다. 방법은 사마타와 윗바사나다는 경에 여기저기 계십니다. 사마타 더하기 윗바사나 이꼬르 사마디. 둘 다가 사마디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방법이다라는 건 한 단어로 사마디다. 더 생략된 거예요. 앞서서 8정도에서 제일 중요한 게 사마디였고 8번째. 그 사마디가 되기 위해서 앞에 7개가 필요했던 거고 7정도가. 그래서 여기 부처님께서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인데 그것의 방법은 사마디다. 이 얘기는 사마디 없이 해탈은 없다. 그래서 개정해 계율 사마디 반야. 사마디가 중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부처님께서 하나 더 나아가신 게 탐진치의 소멸이란 무위다 이러셨어요. 무위는 12연기의 첫 번째가 무명, 두 번째가 샹카라, 의도입니다. 유위. 이 두 번째 의도 형성 샹카라가 유위가 무의도, 무샹카라. 무형성이 되면 무명이 소멸하고 해탈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탈이 뭔가요를 정의할 때 하나 더 생겼습니다. 앞서서는 탐진치의 소멸이 해탈이다 이렇게 얘기가 됐고 지금 하나 더 안 게 무의도가 해탈이다. 12연계 두 번째 너무 당연하지요. 너무 당연한데 여기에 큰 뜻이 계십니다. 이 의도 형성된 것들은 경전에 많이 나옵니다. 12연계 두 번째인 거. 이 세계는 모두 이 세계 혹은 이 법계 혹은 이 법들은 모두 형성된 것이다 할 때 나옵니다. 제법, 우상, 일체계고, 제법무와 삼법인 할 때 제법은 변한다 할 때 나오는 게 그 샹카라입니다. 샹카라가 아니자 변한다는데 이 제법이 모든 형성된 것들이라고 나올 때가 훨씬 많고 초기 경전에서 좀 적게는 제법이라고 아예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형성된 것들이라고 많이 나오는데요. 자, 모든 형성된 것들은 변한다는데요. 문제는 무형성이 있다는 겁니다. 형성된 것들의 소멸, 그것은 변하지 않는다. 초기 경전에 아예 계십니다. 형성되지 않은 것이 있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형성된 것들의 이 세계에 출리가 천명이 될 수 있다. 즉 불멸, 불사, 불변이 그 것이 있다. 그 것이 있기 때문에 해탈이 있게 된다. 만약 불변, 불멸의 그것이 없었다면 형성된 이 세계에서 벗어남이란 불가능하다. 해탈은 없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형성된 것, 의도는 우리의 삶이고 여기에 무의도, 무위는
형성된 것들의 12연계의 두 번째 소멸이요, 탐진치의 소멸이요, 12연기의 소멸이요, 12연기의 소멸을 하기 위한 방법론으로는 8정도요, 8정도의 제일 핵심 지향점은 사마디다 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장 보면요, 안으로 마음의 경이름이 사마디경입니다. 경이름은 사마디경인데요, 본문에는 사마디란 용어가 하나도 안 나옵니다. 본문에는 사마타와 윗바사나라는 용어만 나옵니다. 이유는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 더한 게 사마디이기 때문입니다. 안으로 마음의 사마타는 얻었지만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반야는 얻지 못한 경우에는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되고요. 법을 윗바사나로 보는 높은 반야는 얻었는데 사마타가 안 된 사람은 사마타를 꼭 배워야 된다 하셨습니다. 요약하면은 사마타와 윗바사나 둘 다를 꼭 배워야 된다. 이유는 두 개 다 한 게 사마디이기 때문에. 둘 다 안 된 사람은 머리에 불 붙은 것처럼, 옷에 불 붙은 것처럼 신수심법에 싹띠를 열심히 닦아라. 비유하면 대학생이 아직 안 됐다면 고등학교 공부의 싹띠를 열심히 닦아라. 8정도로 가면 맨 마지막이 사마디니까 사마디가 안 됐다면 다시 거꾸로 가서 싹띠 이하를 열심히 닦아라. 사마디에 사마타와 윗바사나가 됐다면 해탈로 향해라 하고 본문에 계십니다. 번뇌로 소멸하러 가라. 이유는 8정도의 마지막인 사마디가 됐으면 원래 10정도도 있습니다. 안도따라니까에 8정도 다음에 9번째가 뭐냐면 바른 야냐입니다. 반야와 동의어입니다. 10번째가 해탈입니다. 바른 사마디가 된 사람은 바른 냐냐로 향한 다음에 해탈을 합니다. 사마디가 분수령이다. 사마디가 안 된 자 도로 싹띠를 닦아라. 된 자는 해탈로 향해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마디가 없이는 해탈은 없다입니다. 사마타와 윗바사나를 닦아라. 그런데 사마디와 사마타는 거의 동의어예요. 이 얘기는 조금 복잡하니까 여기서 안 하겠습니다. 이 얘기의 자세히는 홈페이지에 답으로 주석으로 달아놨으니까 보시고요. 윗바사나와의 관계는 자, 그 다음에 유학 공부 배우는 중인 사람입니다. 유학이라고 합니다. 어떤 게 유학입니까? 네 가지 싹띠, 신수심법, 몸, 느낌, 마음, 법, 이 네 가지 싹띠를 부분